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나눌 이야기도 많이 있으시지요. 가족끼리 만나면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최근에 한 재벌의 죽음이 대한민국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경남 울산의 한 시골 마을 출신인 그는 성공하고 싶은 열망 하나만 가지고 일본으로 밀항을 했습니다. 어렵게 공부를 마친 그는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일본에 가게 됐지만 거부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로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재벌 기업을 일구게 됩니다. 롯데제과, 롯데리아, 롯데호텔, 롯데월드, 롯데전자, 롯데건설,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야구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회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여수에도 관련된 기업이 있죠? 무엇입니까? 롯데케미칼. 마지막에는 모두가 불가능하게 여겼던 123층짜리 높이로는 555m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맨손으로 재벌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 올라가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지요.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또 더 좋은 학교 가고 싶고, 더 큰 도시에서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났다가 이 명절에 고향을 찾으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성공에 대한 욕구, 상승 욕구야말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환경,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움직인 한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시 유대인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유대 땅 중에서도 제일 북쪽에 있는 변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또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방 땅이라고 무시당하던 곳이었습니다. 30세 이후에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서 그가 나사렛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서 머무신 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이름 없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당시 갈릴리에는 세포리스나 디베리아와 같은 대단히 유명하고 큰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뭔가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더 큰 동네, 더 형편이 나은 동네로 가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세상적인 성공과는 먼 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셨던 곳도 갈릴리의 작은 마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중심부에서 먼 곳을 선호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가장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길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당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는 당시 북쪽에 있던 강대국 아수르에 정복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강제로 다른 나라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켰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혼혈 정책과 혼합 종교 정책을 쓴 결과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자기 동포들을 이방 민족처럼 무시하고 상종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를 포함한 이 북쪽 땅은 정치적으로도 흑암의 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흑암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도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런데 이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제국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그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 외에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그 땅을 지배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갈릴리는 여전히 흑암의 땅, 사망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압제했었는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압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미 이방의 땅, 흑암의 땅이 되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윗성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왕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방 땅과 같은 이 갈릴리로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가장 빛이 필요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 살던 갈릴리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의 빛을 전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하게 빛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이 땅이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절박했던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와 같았던 이 땅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나라는 고난을 뚫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분 중에 설대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본명은 데이비드 실이라는 미국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갖게 된 분입니다. 설대위 선교사님은 외과 수술로 명성을 날리던 미국의 저명한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로서 미국에 있으면 출세와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한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흑암의 땅, 사망의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의료의 불모지였던 전주로 가셔서 그곳에 전주 예수병원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36년간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섬기셨습니다. 설대위 선교사님은 전쟁 고아와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암 환자들,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느라 수많은 밤을 새웠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수술로 과로한 탓에 폐결핵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의료에 덕이 닿지 않는 오지 농촌의 보건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소아마비 퇴치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암 환자 치료에 지대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정년 퇴임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모금 활동을 해서 20억 원에 상당하는 암 치료 장비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노년에도 응급실의 당직 의사로 근근히 생계를 꾸리며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모든 환자를 예수님 대하듯 하라 늘 가르쳤던 이 설대위 선교사님은 1970년대 초에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미국에 유학 가려는 한국의 젊은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환자는 누가 돌보나요? 설대위 선교사님은 한국의 의사들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을 돌봐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 갈릴리와 같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을 올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또한 갈릴리와 같은 흑암의 땅, 사망의 땅으로 찾아가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방 땅 갈릴리와 같은 곳이 아니라 돋보이는 자리,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 성공하고 출세하는 자리를 우리는 더 선호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교회도 여수 지역에서 그리고 덕충동의 갈릴리와 같이 그늘진 곳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 사랑으로 돌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찾아가 무슨 말씀을 전파하셨습니까?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흑암 속에 앉아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길이 되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이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치고 돌아온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배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배에 다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동료의 배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 배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가득 채웠지만 그 모든 고기를 다 담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배를 가득 채운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자신에게도 보이지 않는 바닷속의 물고기를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의 모든 죄를 다 들여다보고 계심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에게 배와 그물은 평생 생계를 유지해왔던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곧바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큰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찾고자 했던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 위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앞이 훤히 보이는 밝은 바다였을까요? 빛이 없는 어두운 바다였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명절에 부모님 댁을 다녀오면서 주로 밤에 이동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얼마나 깜깜한지 불을 켜고 달리는데도 긴장을 하고 이 굽이굽이 길이 나올 때면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등불로 배를 밝힌다고 해도 배 안 정도, 아니 배 근처 정도밖에 밝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요즘처럼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전파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를 밤새 돌아다니면서 어두운 바닷속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삶이 당시 어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막연한 환경에서 어떤 날은 고기를 운 좋게 많이 잡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밤새 수고하고 했었지만 빈 배로 돌아올 때도 자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갈릴리 어부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인생도 살면서 때로는 수고하고 애쓴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헛수고했다 하고 우리 마음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지날 때에 우리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지요. 또 우리가 설을 맞이하면서 나이는 한 살 더 먹었는데 그 외에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허탈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미국에 CNN 방송국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방송국이지요. 이 방송국을 세워서 언론 재벌이 된 테드 터너라는 사람이 미국 최고의 토크쇼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같이 엄청난 부자가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종이 봉투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은 다 그 봉투를 갖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 봉투를 갖게 되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게 된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부자가 되고도 거기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재벌이 되었지만 아들들의 재산 싸움 때문에 마음 아파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이 가족관계 하나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살아온 삶에 후회와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리어 자식들한테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처럼은 살지 마라. 너희들은 나처럼 실수하지는 말아라.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참된 행복, 참된 성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남들 부러워하는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잘 키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명문대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흑암 속에 살고 있던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천국의 사명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흑암 속에 살던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빛이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속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그물로 낚아서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어부를 만난 고기는 소속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밖에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을 바꿔주는 일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일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인생밖에 몰랐던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이제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삼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